이제 다음 주 새로운 장소에 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새로운 장소로 이렇게 옮겨갈 때마다 항상 점점 더 좋은 곳으로 옮겨갔던 것을 기억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옮겨갈 때마다 다 좋은 장소로, 더 좋은 곳으로 이렇게 옮겨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인생 가운데 항상 점점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 그런 하나님을 저는 믿고 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또한 축원드립니다. 뉴욕에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보면 물론 제 뉴욕에 와서 여러 가지 변화 가운데 환경은 전에 살던 집이 더 좋았죠. 저도 이렇게 처음에 여기 와서 차를 밖에다가 주차하는 것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동안 차를 거라지 안에다 넣고 차는 거라지 안에 넣는 거라고 그렇게 알고 살다가 여기 와서 그런 환경적인 변화, 그래도 제가 이곳에 와서 처음으로 렌트비를 2,000불 넘게 내본 적이 이제 뉴욕에서 이제 처음이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렌트비를 2,000불 넘고도 그렇게 내고도 살 수 있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감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곳에 와서도 정말 하나님은 저에게 좋은 분들 만나게 해주셨고요. 제가 이 빈말이 아니라 아직까지 저를 괴롭히거나 속을 썩이는 교인들 한 분도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려요. 이전에는 가끔 그런 분들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그럼 저를 힘들게 하는 교인도 만나지 않고 정말 좋은 분들을 만나서 좋은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 사역을 할 수 있는 거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집 막내도 이곳에 와서 처음에 좀 힘들어 했었는데요. 작년인가요? 언제쯤 아빠 여기 학교에서 친구들, 정말 좋은 친구들 만나서 이제서야 하는 얘기인데, 지난번에 있었던 그 고등학교 한 1년 살았는데요. 거기선 친구가 없었다고 이렇게 합니다. 힘들었는데 이곳에 와서 정말 좋은 친구들 많이 사귈 수 있어서 이 뉴욕 생활 너무 좋다. 그러니까 이 뉴욕 생활이 젊은 아이들인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때만 되면 어디론가 가서 놀다 오고, 라이드 없이 그냥 알아서 뭐 맨하탄에 들어가서 놀기도 하고, 인근에 좋은 식당에 가서 자기들끼리 잘 놀고, 이런 걸 보면서 잘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 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곳 참 좋은 환경입니다. 그렇죠. 막상 떠날 때가 되니까 여러 가지 아쉬운 생각이 들곤 합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와서 집을 샀을 때가 2005년도에 타운하우스 방 2개짜리 집을 산 적이 있습니다. 그 전에 아파트 3층에 저희들이 살았는데요. 볼티모어에서 아이들이 둘이니까 3층에 사니까 이게 소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밑에 사는 분들하고 항상 이게 죄송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밑에 사는 그 아저씨가 올라와서 처음으로 저희 집에 이제 자기 집에 아이가 생겼는데 제발 밤 10시 이후에는 뛰지 말아달라고, 이런 부탁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미안한 부탁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심조심 해도 아이들 보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걸어다닐 때 뒤꿈치를 들고 다녀라 막 계속, 그 아파트에 살 때 남자아이 둘이 아무리 조심을 해도 소리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집 너무 신경 쓰이면서 그렇게 살다가 처음으로 기회가 되어서 2005년도에 집을 사서 들어갔습니다. 우리 집이고 1, 2, 3층 타운하우스니까 마음대로 뛰어도 되고 뒷마당도 있고, 아이들이 그곳에 이사가서 너무너무 행복했는데요. 그렇게 집 사고 이사가서 그곳에서 8개월 살았습니다. 전 오래 살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8개월 살고 새로운 곳으로 또 사역지를 찾아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너무 실망을 했어요. 또 이사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좋은 집에서 살지 못하고 가야 된다고 해갖고 아이들이 굉장히 낙심했는데요. 새로운 곳에 이사 가고 한 일주일 지나니까 전에 살던 집 이야기도 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새로 이사 간 데가 더 좋은 집이었기 때문에 이전 것 좋았던 이런 것들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곳에서 와보니까 집도 더 좋고 친구들도 많고 하니까 금방 새로운 곳에 적응해서 또 이전 것 기억하지 않고
그렇게 지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저희가 이제 새로운 장소로 옮겨갔는데 우리 성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전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곳에서 좋은 일들 많이 만나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곳에서 새롭게 정착하고 우리의 이 교회를 그곳에서 펼쳐갈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점점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 이 귀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교회 이사를 준비하면서 계속 이어서 지난주에는 이삭에 관해서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야곱에 대해서, 이삭의 아들 야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지명이 나옵니다. 베델과 브엘세바.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한 지명입니다. 야곱도 아버지 이삭과 마찬가지로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이삭도 여러 군데를 우물을 파면서 돌아다녔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야곱은 아버지보다 더 스케일이 컸습니다. 집을 떠나서 베델로 가고 또 하란이라는 먼 곳으로 가고 외삼촌 집에서 살고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나중에는 애굽으로 이민까지 가는 이런 파란만장한 세월을, 이런 여러 군데를 옮겨 다녔던 야곱의 인생을 보게 되는데요. 이 야곱의 이 여러 군데를 옮겨 다니는 인생과 그 여정 가운데 베델과 브엘세바가, 이 두 장소가 야곱에는 아주 특별한 장소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한 군데를 택하라.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딘가? 그것이 바로 베델이라는 장소입니다. 이 베델이 왜 야곱에게 중요하냐면 베델에서 처음으로 야곱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첫 장소, 여러분들 처음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첫 사랑,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했던 어떤 사건과 어떤 장소, 그것이 각자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이 바로 그런 장소였습니다. 여차여차하여서 형의 장자권을 욕심을 내다가 그것을 빼앗게 됩니다. 빼앗고 보니까 이것이 큰일이에요. 형이 길길이 날뜁니다. 나를 속였다. 팥죽 한 그릇 가지고,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다가 그 장자권을 빼앗겼거든요. 야곱이 형인데 잡혀 죽을 수도 있겠다, 이 위기의식을 느꼈고, 엄마도 라헬도 이 가만히 있다가는 아들을 다 잃게 생겼으니까 아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해 줍니다. 우리 오빠 집에 가 있어라. 거기서 여기가 정리가 되면 다시 부를 테니까 일단 오빠 집에 피해 있어라. 그래갖고 야곱은 집을 떠나게 됩니다. 야곱은 그동안 한 번도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정적이거든요. 늘 집에서 엄마하고 그렇게 지냈던 그 청년이었는데요. 야곱이 사고를 친 다음에 더 이상 집에 머물 수가 없어서 일단 집을 밤에 도망칩니다. 그리고 형이 쫓아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무조건 하루에 갈 수 있는 최대한의 거리를 아마 도망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빠른 걸음으로 또 뛰기도 하고 형의 사정권에서부터 막 벗어나서 가다가, 그렇게 가니까 여러분 쫓기는 사람은 금방 지치고 피곤해집니다. 그러니까 들판 어느 지역도 모르는, 지명도 모르는 그 장소에서 야곱이 그곳에서 지쳐 쓰러서 잠들게 됩니다. 그렇게 잠들었을 때 꿈에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야곱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늘 정든 집을 떠나서 이제 혈혈반신으로 늘 집에만 머물렀던 야곱이 혼자 그 들판에서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형이 쫓아올까? 그 들판에 있는 짐승들, 얼마나 위험한 그 자리입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 걱정하지 마라. 너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다. 내가 너하고 맺은 이 약속 이룰 때까지 결코 네 옆을 떠나지 않겠다. 이 약속을 야곱이 받게 됩니다. 잠에서 깨어서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가를 불렀듯이 일어나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자리에서 돌 무더기를 쌓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집을 떠난 이후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베델입니다. 야곱은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 이삭 아버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 집에만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으로 아마 야곱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멀리 떨어진 그곳에서 야곱이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을 그 베델에서 처음으로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장소를 벳엘이라고 지명을 스스로 짓게 됩니다. 베델이 무슨 뜻입니까? 벳은 집이란 뜻이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으로 그 지명을 새롭게 그곳을 짓게 됩니다. 베델. 여러분들 교회 가운데 베델교회라는 이름 혹시 유역에도 있지요? 저는 이름 중에 좋은 이름들이 많은데 이 베델교회도 참 좋은 이름이다. 하나님의 집, 베델. 베델이라는 그 자체가 벌써 교회라는 의미가 다 담겨 있는 지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큰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란으로 외삼촌이 있는 그곳에서 상당 기간 10년이 훨씬 넘는 기간을 집을 떠나서 외국 그 하란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야곱은 그곳에서 승승장구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험악한 인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무슨 뜻입니까?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름 중에 야곱 별로 좋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가 작기 때문에 아직 전도회가 조직이 안 되어 있는데요, 전도회 이름 가운데 야곱 전도회는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아직까지. 요셉 전도회, 아브라함, 모세는 많이 봤는데 야곱 전도회는 못 봤어요.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세요? 만약에 야곱 전도회라고 정했다면 그 뜻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정한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속고 속이는 전도회, 이런 뜻이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실제로 야곱의 인생은 속고 누군가를 속이기도 하고 또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나중에 라반 집에서, 외삼촌 집에서 일하면서 야곱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외삼촌이 나를 10번이나 속였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가 뿌리는 대로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그 무서운 외삼촌 그 밑에서 일을 하면서도 이윤을 남기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야곱을 10번이나 속여 먹으면서 야곱을 힘들게 해도 야곱은 그 상황에서 꾀를 발휘해서 그 안에서도 이윤을 창출해내는 그 대단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야곱은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상하게 잘 되는 거예요. 잘 안 돼야 되는데 돌이켜보면 이상하게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 받은 축복입니다. 축복을 받을 여건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 사랑했는지. 성경에 보면 야곱을 사랑할 만한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야곱이 그 낯선 곳에서도 잘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주신 그 말씀대로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냥 고향 땅 브엘세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야곱이 아직까지 깨림직한 거예요. 아버지, 형, 괜히 살다가 눈앞에서 얼쩡거리다가 형인데 또 그 옛날 생각나다가 또 뒤집어 엎으면 어떨까 해서 형 옆에는 가지 못하고 멀찍이 떨어진 세겜이라는 지역에 그곳에서 정착해서 고향 땅에는 돌아왔지만 진짜 고향에는 가지 못하고 그 언저리에 머물러 있는 야곱. 그러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야곱 인생에서 최대의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디나 사건이 야곱 인생 가운데 벌어지게 됩니다. 야곱은 자식이 12명. 많은 사람들이 야곱의 자식이 12명만 있는지 알아요. 12명의 아들이 있죠.
딸이 있습니다. 딸이 디나가 한 명인지 또 다른 딸이 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딸의 이름이 디나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이 딸을 그 세겜 투장 하몰이라는 청년이 이 디나를 건드렸어요. 건들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두 사람 잘 연결시켜서 혼인시키면 별 문제 없지요. 그런데 오빠들이 이걸 못 견디는 거예요. 감히 내 동생을. 그래서 이 야곱의 자식들이 이 계획을 꾸밉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자식들이 꾸몄던 그 계획을 보면요, 의롭지 못해요. 그 성경에 보면 그 방법이 그 아버지인데 배운 거예요. 아버지가 늘 사람들과 관계에서 이렇게 저렇게 꾀를 내고 속이고 이러면서 이윤을 냈던 이 모습을 보고 자기 딸, 내 동생 건든 저놈들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꾀를 내갖고 내 동생 디나와 그 청년이 결혼을 시키려면 우리는 할례를 받는 민족이다. 너도 할례를 받아,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지 우리가 서로 화친하고 이 조약을 맺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 그대로 그렇게 했으면 됐을 텐데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세겜 사람, 그 사람들이 다 같이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고 침상에 누워 있는 그 즈음에, 힘을 못 쓰는 그 즈음에 야곱의 아들들이 칼을 들고 일어나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의 복수를 갚아버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시원하게 아주 잘 끝나면 좋은데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야곱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간담이 녹았다고 하셨습니다. 왜? 이 야곱은요,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야곱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저 누군가? 저 가문이 어떤 자들인가? 어떤 스타일인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자기하고 수틀리면 칼을 들고 다 죽여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야곱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내가 진짜 여기서 죽는구나. 우리가 다 몰살당하고 이제 언젠가 밤에 기습을 할지 언제 쳐들어올지 정말 야곱은 이제 사면초가에 빠졌다고 생각하고 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절체절명의 그 순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기 보면 베델이라는 그 지명이 여기서 다시 등장합니다. 이 베델이라는 지명의 말을 듣자마자 야곱은 번쩍 눈이 뜨이게 되는 것입니다. 베델이 어느 곳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그 표현대로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처음으로 뜨겁게 만났던 장소가 이 베델입니다. 그곳에서 베델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축복을 받은 후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였습니다. 야곱이 했던 서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지금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나도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서원 기도를 합니다. 야곱의 서원 기도, 이때 당시는요 야곱이 아직 성숙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직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를 주면 나도 하나를 드리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를 지켜주시면,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우리 평소에도 우리가 하는 서원의 기도가 이런 형태거든요. 나에게 복을 부어주시면 나도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겠습니다. 지금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22절에 보면 여기에서 야곱이 11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강요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그렇게 나를 무사히 돌아오게 하고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내가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이런 서원을 야곱이 스스로 하였습니다. 사실 야곱의 이 서원 기도는 사실 문제가 있는 기도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원하는 거 다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서원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축복해 주셨고, 뭐 하나 부족함 없이 다 부어졌던, 다 주셨던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곱은 자신의 서원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급해서 급하게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지만 그 부족한 서원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다 주셨는데요, 야곱은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그 서원 기도를 이행하지 못했던 야곱임을 보게 됩니다. 까맣게 잊고 지냈던 것을 같았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지만 생각은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살기가 바쁘니까 정신없고 아직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베들레헴도 가지 못하고 세겜 땅에 머물러 있으면서 시간을 지체하고 있었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위기에 빠진 야곱,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델이라는 지명을 말씀하시자마자 야곱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 그렇지, 이 베델 어떤 곳인지 야곱이 알게 됩니다.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즉시 이번에 야곱은 움직입니다.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서 베델로 옮기겠다, 내가 베델로 올라가겠다. 그러면서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집안을 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여전히 집안에 가득 차 있는 여러 가지 우상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거예요. 야곱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필요할 때는 하나님 찾았고요, 또 세상적으로 필요할 때는 세상을 쫓아 살았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나에게 이득이 되고 유익한 곳을 야곱은 그때그때 맞춰서 아마 찾으며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막상 이제 하나님 부르시는 곳으로 가려고 보니까 내 안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찌꺼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집안에 아버지가 그러니 자식들도 그렇고 집안 분위기가 여전히 여기 뭐 우상 신상들도 있고요,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 다 세워놓고 그것을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야곱 그 가정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베델로 나갈 때 야곱은 그 부분을 정리를 했습니다. 과감하게.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우상이라는 것이 다 금, 은, 귀중한 것들로 만든 거거든요. 그것을 모아서 땅에 파묻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지키지 못했던 이 약속들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새롭게 하고, 그리고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세우고, 그러면서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 앞에 큰 위기가 닥치자 야곱은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이제 항복을, 정말 이 32장에 보면 야곱과 하나님의 천사가 씨름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개명해 주시거든요. 그러나 그때 야곱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진짜 야곱이 바뀐 사건은 이 35장의 이 사건이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면서. 그리고 야곱의 인생은 베델로 올라가기 전과 이후로 나누게 됩니다. 바뀝니다. 야곱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듯이 이스라엘의 이름에 걸맞는 사람으로 그 이후의 삶이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이 베델은 참으로 특별한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난 장소, 집을 떠나서 늘 머물러 있던 그 집을 떠나서 처음 갔던 장소가 베델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됐던 장소, 바로 베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다면 야곱에게 베델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베델은 과연 어디인가,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다음 주에 162가에 있는 그 장소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이곳에서 시작을 했는데 처음으로 옮겨가는 곳이 162가 그 건물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이곳에서 저희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감사할 일도 많고요, 즐겁고 행복하게 이곳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잘 지냈던 장소입니다. 이 정든 이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갈 땐 물론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과 걱정도 있습니다.
새로운 땅 우리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물론 한국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있지만 한국 교회도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새로운 곳으로 갔을 때 그곳에 우리가 잘 정착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요. 정말 새로운 장소로 이동해 가는 그 162가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베델과 같은 그런 장소가 되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소원을 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그곳에 가서 이곳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우리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는 우리에게 베델과 같은 장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야곱은 베델로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지 않았어요. 자신을 돌아봤어요. 내가 이곳에 버리고 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교회 짐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버릴 것들은 다 버리고 가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물건들을 버릴 때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 우리 심령에 쌓여있는 찢기들, 그런 모습들도 다 이곳에 버리고 떠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그 장소였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 하나님 교육을 야곱은 받아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여기에 대해서는 야곱이 확신이 없었는데요, 새로운 장소 베델에 가서 야곱은 그 하나님을 그 장소에서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하면 야곱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 162가 새로운 장소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베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각자에게 약속하신 우리들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그 장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이곳보다 그곳에서 더 깊어지고 온전해지는 그런 자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에게 인생에 있어서 두 번째로 중요한 장소가 브엘세바라는 장소입니다. 브엘세바가 어떠한 장소인가? 브엘세바는요,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아버지 이삭, 그리고 야곱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3대가 연결되어 있는 장소가 브엘세바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 가운데 이 브엘세바는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 지명입니다.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이 브엘세바라는 지명이 다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베델에서 살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마지막 그 순간에 브엘세바라는 지명이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여기 보면 요셉이 애굽에 살아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고요, 더 나아가 요셉이 이스라엘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 그리고 이제 요셉이 아버지를 초청합니다. 아버지, 지금 가뭄 때문에 힘든 상황입니다. 애굽으로 오세요. 요셉이 애굽에서 어떻게 보면 엄청난 부자죠. 권력이 있죠. 그리고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로서 요셉이 와야 됩니까? 그때 당시 요셉이 올 수는 없죠. 애굽의 총리로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가야 돼요. 당연히 아버지가 그 상황에서 아들에게 안 가는 아버지가 누가 있겠습니까?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어요.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당장이라도 달려가죠. 네, 야곱은 아들의 부름에 주저합니다. 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 거 알아요. 당연히 가야 돼요. 그런데 야곱은 신중합니다. 하나님의 땅 가나안을, 이곳을 떠나는 것이 괜찮은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내가 놓치는, 분명히 눈으로 보면 가야 돼요. 주어진 환경을 보면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이 야곱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혹시 놓치는 것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런 야곱의 신중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그 땅에 가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간 그 전력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도 가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가지 말라고.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땅을 떠났을 때 이런저런 고생을 했다는 거. 아마 집에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교육을 야곱은 아마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땅을 떠난다는 거, 이곳을 옮겨간다는 거 신중해야 된다.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정을 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이 고민 가운데 야곱이 선택한 것은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왜 브엘세바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중체다한 일을 결정할 때는 야곱하면 어디입니까? 베델에서 결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베델에서 브엘세바로 다시 올라가요. 이 브엘세바가 야곱에게 어떤 장소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장소는 베델입니다. 그러나 브엘세바는요, 야곱을 뛰어넘습니다. 야곱 외에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가 걸쳐 있는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래서요, 베델은 개인의 기도가 응답되는 곳이 베델입니다. 그러나 브엘세바는 이 아브라함의 가문의 어떤 약속,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베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영성이 깊은 사람이거든요. 베델로 가지 않고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제 야곱의 하나님. 앞으로 누구의 하나님이 됩니까? 요셉의 하나님,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구원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가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제 흘러가게 됩니다. 야곱은 이것을 본 것입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옮겨가는 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큰 구원의 물줄기를 야곱이 보고 브엘세바에 가서 그 브엘세바에 임하신 하나님, 할아버지, 아버지, 내 자손들에게 임하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붙잡고 그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브엘세바로 나갔던 이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브엘세바, 우리 세이비오 교회에 브엘세바라는 장소가 어디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굳이 이 브엘세바의 장소를 찾는다 그러면 바로 이곳이죠. 우리가 여기서 출발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이름이 세이비오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뉴욕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교회 가운데 굳이 또 다른 하나의 교회를 이곳에 세운 이유, 목적 있지 않겠습니까? 4년 전, 이제 추수감사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만 4년이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요. 저는 처음 이 교회가 시작될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계셨죠. 저는 교회가 세워지고 1년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합류하게 되었는데, 처음 교회를 세울 때 세이비어라는 이 교회 이름 안에 이 교회의 정체성이 다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우리 세이비어, 구원이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우리가 새로운 장소로 옮겨갈 때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많지만 우리가 또한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목적, 교회 이름과 같이 구원, 나는 새로운 장소에 가서,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 구원을 여러분들 누리셔야 돼요. 구원을 누리는 삶은 행복한 삶입니다. 신나고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을 누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가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구원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요. 더 나가서 이제 나에게 있는 구원을 누군가의 또 구원하는 그 일로, 또 그 일의 구원이 확장되는 그 장소가 새로운 그 장소가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야곱은요, 그걸 봤어요. 야곱이 옮겨가는 거 그냥 옮겨간 거 아니에요. 그 옮겨가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어 갑니다. 야곱이 그곳에 감으로 70명이 갔지만
이제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200만 명이 됩니다. 큰 구원의 역사, 이 구원의 줄기가, 그리고 요셉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구원받잖아요. 그 가뭄에서 온 세상 사람들이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또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이름, 이 세이비어라는 뜻이 처음에는 좀 이상했었는데요, 자꾸 생각할수록 참 좋은 이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좋은 이름이 뉴욕에 한 군데밖에 없어요. 우리밖에 안 써요. 왜 세이비어라는 이름을 안 쓸까? 이 구원이라는 뜻이 한국에서는 이 구원파가 이단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것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한글로 구원교회라고 하면 좀 이상해서 이거 영어로 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세이비어 하면 뭐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을 떠나서 옮겨갈 때, 애굽을 내려갈 때 브엘세바에 가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옮겨갔던 야곱의 이 귀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 가서 우리가 새로운 일들을 이제 꿈꾸면서 시작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부르시고 이것을 세워주셨던 그 목적, 세이비어, 구원의 사역, 구원의 생명 사역, 이것을 꼭 붙들고 그곳에 가서 먼저 우리가 구원을 누리고 그곳에 있는 많은 예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전하고 또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장소가 되게 해달라고. 이제 한 일주일 남았는데요, 여러분들 그 일들을 위해서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단지 우리가 장소만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옮겨갈 때, 성경은요 옮겨갈 때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깊이 고민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장소에 옮겨가게 해주셨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나는 베델이 되게 하고, 또 그것이 부엘세바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곳에서 만나서 우리에게 처음 주셨던 그 비전, 약속들 놓치지 않고 그곳에 가서 그것을 더욱더 확장하며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그곳에 더 키워갈 수 있는, 구원으로 번성케 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